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2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장 찬송.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경계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그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 이 일을 담임하는 귀한 목사님 몸 불편합니다. 주께서 치지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몸된 교회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러한 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사람들로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주께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저들이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또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귀한 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찾아가 주시고 그를 건강케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케 하시고 주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주의 종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의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영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이제 두 나라를 섬겼던 거죠. 하나는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메데파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나라들은 메데파사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본국으로 다 가서 성전을 수축하고 있는 그때 잔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도 한 사람입니다. 본국으로 가지 않았어요. 잔류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총리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때에 그랬어요.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등장을 해서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때에라고 하는 그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냥 보여준 게 아니고 다니엘은 늘 자기의 고국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을 항상 그 예루살렘 편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회교도들이 바로 그런 거죠. 본국을 향해서 지금 자기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요, 공항에서 보면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의미로서 다니엘은 기도한 게 아니라 상황이 이제 다리오 왕이 통치하게 될 때 사실 잔류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힘이 없잖아요. 사실 외국의 통치 밑에서 있는 그런 민족으로서 자기 마음속은 고국을 향해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가지 못하고 잔류에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영적으로 리더자가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그런 그 길을 걸어갔던 이제 다니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이 그런 그 신앙을 잃지 않는 그러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졌거든요. 서로 간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들 중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사람들은 많이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에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수다들. 이건 누구든지 인정을 하는 것이죠. 소통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쭉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의 성, 그 예루살렘이 황폐했던 그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이 망했던 그 이유가 뭐냐?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게 다니엘은 그거예요.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 메데파사의 나라도 그 영적 이 관계,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이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여기 보시면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과거적인 것이면서도 현재적인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간절한 간구가 19절에 보니까 들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오. 지체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십시오. 자기 다니엘과 그런 사람들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일이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도 우리 인간들이 살 때는 인간사 이런 개인적인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죽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죽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이 땅에.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이 유행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자살하는 사람들도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삶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의 그 무거운 짐들이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인간사의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은 내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다니엘은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간구합니다. 주변의 일들을 간구합니다. 교회의 일들을 간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상황을 하나님 당신 방법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다니엘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기도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지금 이거 주기 싫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 싫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을 대표하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음 10장부터 보세요. 그 히데겔에서 뭘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은 어느 환상이냐면 요한계시록과 같은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강의하는 분들이 이 10장부터 내용 다니엘 쭉 이렇게 읽어보면 저도 잘 아직 이해를 못해요. 완벽한 이해를, 완벽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죠.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기가 이제 기도해 보면서 환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접목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맞질 않아요, 잘. 그러니까 이 환상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할 때 보여줬던 그런 환상과 같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들이 다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겠지. 그게 아니고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질 그 계시의 세계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영적으로 체험했던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환상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거죠. 우리가 에스겔도 4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 10장 이후에 보여주는 환상은
하나님 당신이 앞으로 이렇게 이 나라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거기에 순복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늘 와서 기도하잖아요. 늘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뭡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가정 환경,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내가 사업이 될 수 있고 모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다 하려는 것이죠. 결제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사원들이 자꾸 해가지고 결제를 올리잖아요. 그럼 그 사인은 누가 하죠? 그 최고의 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결국 결제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죠. 근데 결제는 어떻게? 당신께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일할 것이다라고. 네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경의 전체 역사입니다. 전부 보면은.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사람도 보세요. 요셉이 무슨 애굽에 내려가고 싶었습니까? 아니죠. 형제들의 모함에 의해서 팔려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무슨 뜻을 이루죠? 아버지의 뜻을 요셉이 애굽에서 이루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자녀에게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아니 앞으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사역을 이렇게 내려놨지만은 사역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이제 목회했으니까 뭐 띵가 놀기도 하고 뭐 내려가 사역. 내 계획은요 사실은 그랬어요. 내 계획은 저 이제 시골에 좀 데려가서 좀 쉬기도 하고 농사도 어린 시절 지어봤으니까 가서 농사도 조금 짓고 뭐 팔기 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그게 전혀 내 뜻하고는 달라요. 근데 가만히 지금 이제 한 2년 동안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예전에 나보다도 훨씬 더 유용하게 당신이 사용하고 계세요. 저도 그걸 몰랐거든요.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세우겠다. 그런데 나보다 하나님은 더 은밀하게 기도한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요. 은퇴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병원에 가서 예배 인도하고 새벽에도 종종 본교에 이렇게 새벽 기도 인도하고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우리 친구들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있는 기존적인 교회도 그런 이지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잖아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후임자하고 관계가 매우 불편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도 성격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급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잠재우신단 말이에요.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뭐예요? 그걸 잠재우기. 신기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내 뜻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목회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병원에서 호스피스 봉사하면서 거기서 정말 한 마리의 양, 한 분의 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깨달아요. 오히려 교회에서 사역할 때보다도 임종하는 사람, 세례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 있거든요. 가서 매주간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친구가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보통 이제 은퇴도 했고 근데 그 나이 많은 사람들 병들 가는 사람 자꾸 마음이 심상치 않잖아. 그러니까 그만두는 게 안 좋겠어. 오창 목사님도 그러시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그걸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당신께서 하시니까 그래요. 당신께서.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하세요. 그런데 내가 목적하는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필요하게 당신 유용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원대한 예루살렘보다도 더 넓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 다니엘서 이 10장부터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 10장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적하고 있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훨씬 더 많은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으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지키는 기도 등대지기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든지 벼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 이장로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가지 세상의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새벽마다 나와 주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모든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섬기는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 기도하는 귀한 여종을 축복하시고 지체가 매우 약한 그 부분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